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 또한 신학적인 논쟁,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성은 부인하고 신성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고대 교회부터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것이 있고,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두어 번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자로서 꼭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중에 어느 하나만 부인하더라도 구원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와서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대속에서 죽음을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인성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여러 가지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 두 가지가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올바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은 바로 구원자로서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활동은 앞에서도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내용들은 다 앞에서 이미 다 한번 언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신 일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제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들으셔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장소를 옮기면서 갈릴리 동쪽과 갈릴리 동북쪽 이렇게 그쪽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데가볼리나 또 갈릴리 동쪽, 북쪽 이쪽 지역은 이방인들이 생활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기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다스리시는 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어떻게 보면 마치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마지막 28장에 보면 그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그런 큰 명령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의 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앞에 9절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것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앉아서 전하고 그 대신 듣는 사람들은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셨을 때에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지체를 잃은 사람들과 참 이것도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팔, 다리가 없다는 말이죠. 지체를 잃었다 하는 사람들은 팔, 다리 또는 뭐 어떤 이 신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그런 사람들이죠. 눈먼 사람과 그 밖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그 발 아래 놓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을 뜨게 해주셨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셨고 지체에 잃은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때로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병을 치료하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은혜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며칠 굶어서 배가 고프다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 구원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먼저 치료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빵과 복음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무시하고 복음만 전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배고픔의 문제와 함께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역시 메시아가 오면 이와 같이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또 저는 자들이 걷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육체의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인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예언한 치유 사역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복음서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 곧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노임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기도 하십니다. 오히려 영적인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스러기 은혜,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주님이 정식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그것만으로도 자기의 딸이 충분히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스러기 은혜는 바로 이런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한 것들을 체험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고 할 때에 이 사람에게는 또 좋은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부스러기 은혜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떡,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계획에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녀의 떡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의 치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택한 백성들의 회복,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이것이 바로 자녀의 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는 12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부하셨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 자녀의 떡과 또 부스러기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의 치료와 육신의 치료 이것을 함께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하지만 자녀의 떡과 같은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몸과 영혼의 치료자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3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방금 읽은 본문 32절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불쌍히 여기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 원어에서는 내장 또는 심장 등의 의미로
명사에서 파생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은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뱃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모두 이제 내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은 이 마음, 심장이라는 뜻과 함께 긍휼, 또 이렇게 불쌍히 여김,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내장이 움직인다는 그런 말이지만 동정심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요동한다는 그런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사흘이나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무리들을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의 대부분은 모두가 다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을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도 역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연히 배고파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괴로움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병 고쳐주는 것도 역시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병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도 챙겨주시면서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 유대인들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이제 개와 같이 취급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방인들의 구원에도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서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와 같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마태복음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족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는 쉽습니다. 물론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멸시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같은 동족이라는 생각에 불쌍히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나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적대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은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오해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주 심각한 긴장감까지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정말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외국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날마다 TV 뉴스에 나올 때마다 막 손가락질하고 저런 놈들은 다 쓰레기야. 다 죽여버려야 돼 하면서 막 흥분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혀 동정심을 갖지 않는 그런 대상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함부로 죽이고 있는 이 푸틴 같은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똑같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조금 아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푸틴이나 러시아 군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감정,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를 향한 한국 사람들의 마음,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만약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하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님만 이런 마음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동족이나 친척들을 향해서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조금 더 양보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굶주리거나 추운 겨울에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죄송합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남편을 향해서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주셔야 우리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 역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수 같았던 나, 이방인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그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겼었을 뿐만 아니라 먹이셨습니다.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에서는 물고기 몇 마리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판에서는 2마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자와 어린이 제외하고 4,000명을 먹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신적인 능력, 주님의 그 능력으로 굶주려 지쳐있는 이방인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마태복음 14장에서 살펴볼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적은 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떡이 7개고 물고기가 약간이었습니다. 물론 2마리, 개역개정에서는 2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먹은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만 4,000명이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이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부스러기가 7광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여기서 너무 그런 의미에 부여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대상입니다. 대상.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상. 그 대상이 오병이어는 유대인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앞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역시 유대인과 동일하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인도 먹이신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만찬에 이방인들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 따박따박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수확을 하지 못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또한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경제가 공두박질 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나마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시기도 합니다. 육적인 굶주림을 등한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육적인 굶주림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굶주림.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 주님은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병이어 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참된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있는 떡으로 비유하시고 산 떡이 되시는 주님을 먹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절대적인, 없어서는 안 된 절대적인 영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고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약 20여 년 전이었죠. 아마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참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와 함께 이 가시곡이라는 그 소설과 함께 또 그 시기에 워낙 가시고기가 유명하니까 이제 가시고기 실제로 민물고기의 생태, 가시고기라는 민물고기의 생태가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이 겨울에서 몇 감고 할 때에 가시고기를 자주 봤습니다. 그 고기의 암컷이 알을 낳고 나면 수컷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알을 지키면서 부화할 때까지 막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합니다. 부채질을 하면 신선한 물이 그 둥지로 들어가서 산소가 물과 함께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화할 때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수컷 아빠 고기죠. 아빠 고기는 먹지도 않고 곁에 오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알을 부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수컷 이 가시고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새끼가 부화되면서 그 둥지 옆에 죽어 있는 그 아버지 물고기, 아버지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먹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물고기는 희생되고 부화된 가시고기의 일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비슷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적인 만찬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참여시켰습니다. 누구든지 이 영적인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영의 양식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딸막딸막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민감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의 양식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참된 그 은혜와 주님의 허락해 주신 만찬, 그 주님의 교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목말라 하면서 주님께 굶주려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단비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배불러 있다면 주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를 향한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신 우리 주님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추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이 영적인 만족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